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세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것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은전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드라크마인데 그 당시에는 가장 가치가 떨어진 동전도 있었고 꽤 가치가 높은 은전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비싼 가치를 가진 금화도 있었는데 이 은전을 잃어버리고 찾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을 보면 이 속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이 한 등장인물입니다. 또 한 등장인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듣는 또 한 부류가 있었죠. 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 당연히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크게 세리와 죄인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들을 때는 여러분 듣는 사람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좀 빼놓고 여기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가 집안에 있는 양이고 누가 잃어버린 양일까? 이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저 집 나간 탕자 같은 자녀, 저 세리와 죄인이다. 집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하고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좀 독특하십니다. 요즘에 금요 기도회 때 지난 추석 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었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는 1절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바라보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면서부터 태어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죄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태어나면서부터니까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 짓고 태어났겠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이 앞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죄의 문제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일을 봐라. 이 얘기거든요.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돌아보고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하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 지금부터 이 벌어진 참혹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보아라. 이렇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른 겁니다. 우리는 김종덕 권사가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또 우리는 우리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픈 마음들, 아픈 상처들, 힘든 문제들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 예수님과 같은 눈을 뜨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걸어가는 걸음들이 다른 겁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이따 또 좀 깊이 나누겠습니다만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경건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세리고 죄인들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죄인들이랑 어울리느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의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주 산업입니다. 그것 말고도 잘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올리브가 최고의 좋은 질의 올리브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고대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은 올리브의 주산지였습니다. 또 그 오렌지가, 진짜 좋은 오렌지가 여기서 났거든요. 세계 최고의 품질의 오렌지가 이스라엘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파 항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파, 이 요파 항구는 오렌지 수출의 최고의 항구였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은 단연 목축업이 중요했죠. 풀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도 양을 치러 목자는 양을 끌고 다닙니다. 한 군데에서 방목은 어렵습니다. 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풀을 찾으러 계속 끌고 다녀야만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 양들을 고스란히 양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성리순례 중에 찍은 사진인데, 저기 목자가 가는데 목자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무 막대기가 하나 들렸죠. 저 막대기가 아마 모세가 들고 다녔던 막대기와 같은 막대기였을 겁니다. 뒤에 양들이 지금 가다가 또 풀이 있으니까 뜯어먹는데 신경 안 씁니다. 목자는 맨 앞에 있는 양만 잘 데리고 가면 다 따라와요. 저렇게 황폐한 곳에서 양을 치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끌고 다니죠. 제 뒤에 보면 먹던 양들이 또 다 따라오죠. 다 따라옵니다. 저렇게 끌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베두인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죠. 베두인 천막입니다. 저렇게 천막집 짓고 삽니다. 많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저 옆에 양의 우리를 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 마리인 사람들은 저 우리 안에 같이 삽니다. 이렇게 양을 키우는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다 양 우리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그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로 한 마리씩 집어넣는 거예요. 한 마리씩
탁 쳐서 집어넣고 한대. 근데 워낙에 귀한 양들이니까 베두인이 치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는 그 양들은요,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양들 이름을. 그러면서 건강한지, 어디 상처는 안 났는지, 문제는 없는지 하고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렇게 집어넣는데, 다 집어넣고 나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100마리여야 되는데 99마리인 겁니다. 이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어디 갔지? 100마리인데 한 마리쯤, 이렇게 치우지 않고요, 그 전부 다 끄집어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다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언제입니까? 저녁 때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어둑어둑 밤이 되는 겁니다. 목자는 그 막대기를 들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이 양이 어떻게 잘못해서 뭘 좀 먹다가 떨어져 가지고 헤매다가 절벽에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이스라엘 땅은 나무가 그냥 일반 우리나라 같은 나무는 거의 없고요, 가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더운 지역이고 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잎보다도 가시가 발달해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도 그 가시가 엄청나게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이런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양털이 홀씨 엉켜가지고 덤불 속에 엉켜 있지는 않은지 하고 이제 길을 찾아 나섭니다. 왔던 길을 더듬어서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목자들이 지친 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어깨에 둘러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어깨에 둘러맵니다. 저렇게 둘러매고 돌아온 겁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기쁘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이른 양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이 이른 한 마리 양, 다시 되찾은 양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 밖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잃어버린 양이 교회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 이건 뭐냐면 나는 혼자 왜 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함께 모여 있어도 함께 예배의 즐거움, 예배당에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너무 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무거운 거죠. 가정의 문제 때문에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 때문에나,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든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나는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바로 이 사람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인 겁니다. 죄송한데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쳐다봐 주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거기에 바로 그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옆에 쳐다보면서 웃고 또 표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세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짊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빠칭코라는 뭐라고 그래요? 사행산업이잖아요. 빠칭코라는 슬롯머신. 이게 굉장히 발달했는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오래 사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일본은 이런 게 많으냐?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서 만나도 가족이 가족 같지가 않고 하나하나 그냥 집이라는 게 부부가 만나서 살아도 서로 각자 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외롭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보낼 때가 없어서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비단 일본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정리된 사람이죠. 너무너무 착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실한 사람. 이 사람은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데로 가본 적이 없고 모든 면에서 충실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살면서 유혹받잖아요. 예? 교회를 다니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너무 힘들다, 그냥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목사에게 상처를 받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언제나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무너진 적이 없고 항상 바르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29절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쓸 것 다 쓰고 못된 짓 다 하고 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말대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착해, 너무 착해, 착해도 너무너무 착해, 이런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저런 벼락 맞아 죽을 놈 같으니라고. 이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예, 둘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거를 다 빼앗아 가지고선 나가서 쓸 대로 다 쓰고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이랬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도 내 아들이야 하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너무너무 칭찬받아야 될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진짜 없어서도 좋은 아들인 거예요. 예, 그런 아들인 거예요. 저는 큰아들처럼 성실하고 큰아들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시에 가져야 될 게 있는 게, 동시에 가져야 될 게 모든 것을 품에 안는 따뜻함,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저 사람을 나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했지, 둘째 아들 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돌아온 동생을 끌어안고 그래 살아왔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애는 그냥 나가서 죽었어야 될 아이예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주의 축복을 받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큰아들이라면 둘러볼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들을 둘러보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아닐까.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이 있고 세리와 죄인이 있다면, 세리와 죄인이 왜 예수님에게 왔어요? 용서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나왔대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만나려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여기가 주님의 나라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로구나,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장소로구나 하는 것을 관계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 나오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우리가 나눠야 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손을 뻗고 사랑하고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뭐든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이거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 수족관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나고야에, 일본 나고야에 가면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에는 흰 고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별 종류의 고래들이 있고요, 웹불 고래도 있고 돌고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고래들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아름답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얘들이 아름다운 곳은 어디냐면 바닷속에 있을 때예요. 바닷속에서 마음껏.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고래들은 조그만 그 수조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콩 부딪히고 저리 가다가 콩 부딪히고 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구경거리는 되는데 아름다운 것은 아닌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에요. 역사상 그 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한 인물이 있는데,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유명하죠.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 말도 못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아들이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거든요.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뭐 이교에 빠져가지고 이교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심지어는 뭐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이상한 여자하고 막 하면서 살림을 차리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썼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고백록이라는 책 처음 도입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편안한 줄 알았어요. 어거스틴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안함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품에 안겨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이 다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당신의 품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데 그 품에 안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허수영 집사가 떠날 때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허수영 집사 떠날 때, 그런데 저는 그냥 떠나보냈습니다. 허수영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3년을 기도를 했잖아요. 3년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김종덕 권사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시간도 없이 가버렸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고 금요일 날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허수영 집사도 그렇고 김종덕 권사도 그렇고 떠나보내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위로 예배 드리면서 사람의 죽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죽는 거다. 사람 누구나 다 죽지 않냐. 육체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된다. 육체는 썩는 것이다. 영적인 죽음이 있다. 영적인 죽음. 이렇게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육체로 죽든 영적으로 죽는 사람도 육체가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0년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 이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르니까. 왜 모르죠? 여러분이 안 가르쳐 주니까. 말해줘야죠. 친구에게도 말해줘야죠. 가족에게도 말해줘야죠. 여러분, 지금 뻔히 앞에 두 길이 있다고 보십시다.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팅을 해야, 게임을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 100년 동안 주님의 말씀 앞에 구속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는 것. 둘 중에 택하라고 그러면 뭘 택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품에 오지 않은, 있어야 할 우리에 없고 저 절벽 밑에 떨어져 있거나 저 가시덤불에 엉켜있는, 세상에 엉켜있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떨어져 가지고 오늘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서 나설 목자가 누구냐? 찾아서 나설 목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가서 데려올래?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밝은 대낮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덕 권사가 떠났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눈에 보듯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뭐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고 혼자 떨어진 것 같이 외로움의 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어디 있어요? 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며 나는 나의 일을 그것을 통해서 하리라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찾아오라고 명령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